자,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음녀와 짐승이 받을 심판을 보여줄 것이다 하면서 음녀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매우 화려했죠.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경제적인 부유함도 또 어떤 권세와 권력, 세속적인 화려함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 음녀나 짐승이나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아닙니다. 그 짐승 자체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었고,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드는,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런 악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음녀가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서 흐느적거리는 것을 보고 놀란 겁니다. 사도는 평생에 본인도 수없이 많은 박해를 당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주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배웠던 동료 사도들이 순교당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슬퍼했고 탄식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복음을 배웠던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할 때 우리는 얼른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과 분노와 그 속상함과 그런 여러 슬프고 안타까운 복합적인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보니 그 모든 동료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의 죽음, 그들이 흘린 피를 저 음녀가 마시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기겁을 한 것입니다. 신기해서 쳐다보고 야, 정말 대단한 권세구나 두려워서 놀란 것이 아니고 참 기가 막혀서 놀란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여자와 그 짐승의 비밀을 알게 할 것이다. 이 짐승, 붉은빛 짐승이라고 했죠.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로 이제 천사의 입을 통해서 이 환상이, 다시 말해 저 음녀가 누구이고 저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이 무엇이며 저 음녀가 올라탄 짐승이 무엇이고 그 짐승의 7머리와 10뿔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는지,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몇 책을 보았는데 그 풀이와 해석이 제가 이렇게 읽을 때 마음으로 오늘날에는 맞지 않다. 오늘날에는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 마귀의 세력이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7머리와 10뿔은 이제 왕들인데 로마의 황제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 그래가지고 이 음녀는 로마인데, 로마라고 말하면 당대 서신 검열에 걸리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바꾸어서 표현을 했다. 그 요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그래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은 18장과 19장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로마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다. 사도 요한의 때로부터 기준을 잡고 생각을 한다면 로마의 멸망도 장래에 되어질 일이죠. 장래에.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멸망은 아주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일입니다. 그 내용이 다 로마의 멸망과 함께 성취된 내용이라면 우리는 별로 두려워할 존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마귀가 로마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을 했죠. 근데 로마가 멸망했으니까 이제 마귀는 놀고 있네요. 손발이 잘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로마와 그 로마의 왕들, 황제들로 해석을 하고 그런 의미였던 시대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칼리굴라부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들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되면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참고사항일 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것들이 다가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 가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이 세부적인 의미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쪽으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다 쏠리는데 그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말씀들, 저는 오히려 그 중간중간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한번 차례대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이 여자와 이 짐승의 비밀을 말해줄 것이다. 8절에 보니까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의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우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점으로 이 짐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전에 하나님께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전에도 계시며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영원성, 일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용도, 이 짐승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짐승은 영원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일치되지도 못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들쭉날쭉입니다. 하나님 신용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13장에 용이 바다로부터 짐승이 올라오게 하고 땅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게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그 앞에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의 말씀을 묵상해서 아는데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겁니다. 무적행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서 저 지하 세계인데 지하 세계. 실제로 땅 파고 들어가서 그런 세계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이죠. 지하 세계에 그 악한 영들을 가둬놓는 감옥이 있습니다. 이게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악한 영들을 가두어 놓았고 그 입구를 봉해 놓았어요. 그 악한 영들이 마음대로 못 나오게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재앙의 때가 되면 그 문이 열려요. 그 문이 열리면 거기서 연기가 나오고 황충이 나오고 마병대가 나오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짐승도 우리가 서 있는 시점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 같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거죠. 무적행에서. 악한 영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엄청나게 권세를 부리는 것 같더니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게 핵심이에요. 이 짐승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멸망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미 멸망으로 들어간 그런 짐승의 머리통도 있습니다. 아직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도 권세를 부리는 머리통도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았다가 다시 살아나는 머리통도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거다. 특히 이단들이 이런 설명을 잘해요. 그러면서
자신들만 어떤 비밀을 아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설명을 그렇게 명쾌하게 하는 것을 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내 주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여러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수히 많이 사람들을 속였고 사람들이 넘어졌고 영적으로 죽어갔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 이단들의 역사가 이런 7머리와 10뿔의 역사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 무슨 황제보다 더 악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어찌 되었건 이 짐승은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짐승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짐승을 두려워하고 짐승을 좋아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냐? 창세로부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럴 것이다. 창세로부터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이 된 자도 있고 못된 자도 있죠. 기록된 자는 많지 않습니다. 기록된 자는 많지 않아요. 자, 어떤 분은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만 가능하다,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모세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모세가 언제 생명책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생명책의 존재를 알아요. 거기 자기 이름이 있는 것도 압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까불고 있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모세가 본 걸 다 기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록하라고 하신 것만 기록한 겁니다. 거기서 모세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것을 보았어요. 더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표현하기도 어려웠지만 기록하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도 안 하셨고 기록해봤자 사람들이 이해도 못할 것 같았던 그런 놀라운 것들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모세의 이름한 생명책이 있었을까요? 저는 노아의 이름도, 에녹의 이름도, 무드셀라, 엘리야, 엘리사, 무수한 구약의 여러 의인들의 이름이 이미 오래전부터 생명책에서 빛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12사도와 12사도뿐 아니죠. 또 다른 사도들과 속사도들과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내가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지 않겠다. 그런 대쪽 같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런 많은 의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빛나고 있을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기를 소망하며 또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배우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둘씩 짝을 지으시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뭐 그리 오랜 기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가 막힌 무슨 비유, 설교 그런 걸 할 수 있는 수준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를 한시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이 마을 저 마을로 흩어져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귀신이 나갔고 어떤 경우는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혹시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 귀신 좀 나가게 해주세요. 혹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한 방에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제자들이 잘 해내지 못하니 스승도 어쩌면 잘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세를 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하면서 돌아갔는데 그 뒤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주님을 곤란하게 만든 제자 2명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왜 저희들은 안 된 거였죠?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마귀는 기도로 내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어떤 제자들은 기도로 악한 마귀들을 쫓아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했는데요, 그냥 귀신이 막 떠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너도 그랬니? 나도.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죠.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처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가 좋은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을 때 이름이 기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 앞에 꼼짝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 짐승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짐승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짐승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말씀이다. 함부로 억지로 풀고 그러면 안 된다. 자,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7산이라는 의미도 있고 7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왕이라는 의미는 지도자죠. 권세자입니다. 영향력이 막강한 자죠. 그런 사람이 7이나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것을 로마의 황제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7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7산은 로마에 있는 7 언덕을 말한답니다. 로마에 실제로 7 언덕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것도 별로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설명이 아니에요. 산이 상징하는 의미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5은 멸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오면 반드시 잠깐 동안 있을 것이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이 머리통이 하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따릅니다. 당시에 네로가 그렇게 기독교인을 박해를 했는데 당시에 네로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는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네로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다. 그 돌아와가지고 로마를 싹 다 멸망시킬 것이다.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뭐 이제 그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당시 이제 그런 미신들이 횡행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은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자기가 알고 듣고 경험한 것을 기초로 조작해냈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지혜롭게 분별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시면 할 수 없고요. 안 믿어주시는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속해서 강단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뿔이 있습니다. 열뿔은 열왕이다.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 그러는데 어떤 겁니까? 그렇게 자기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얻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다. 짐승이 모든 권세를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준비한다. 누구랑 싸우려고? 어린 양과 싸우려고. 어린 양과 싸우려고. 야, 짐승의 권세가 만만치 않은데 13장에 보면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누가 이 짐승과 맞설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최고의 권력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최고의 권력자가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모아서 어린 양과 싸운답니다. 야, 어른 양도 아니고 어린 양 한 마리하고 참.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못 이겨. 어린 양하고 싸우는데 못 이겨. 왜? 이 어린 양이 누구시냐 하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에요. 이런 칭호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상천하지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기신다. 짐승이 이기지 못해.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함께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은 예수님이 이깁니다. 결국은 교회가 이깁니다. 결국은 성도들이 이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일곱 머리 열 뿔이 각각의 이름이 뭐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성도들이 이길 것입니다. 자, 15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자, 16절 말씀을 보면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이 악의 세력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을 올라타서 술에 취해가지고 흐느적거리고 있는데 나중에 그 짐승이 그 음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음녀를 망하게 합니다. 그 음녀를 벌거벗깁니다. 그 음녀의 살을 먹습니다. 그 음녀를 불살라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는 막강한 권세를 쥐고 있는 것 같았던 짐승이지만 알고 보니까 그 짐승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러나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권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그 한시적인 시기가 끝나면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것이다. 18절에 네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시더라. 이 성은 결국 깨지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이 바벨론을 로마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그 누구도 이 로마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당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로마도 주님께서 잠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막강한 거야. 결국 로마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 로마도 멸망할 거야. 로마도 깨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고 결국 로마가 멸망을 했죠. 그런데 오늘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어쩌면 로마 제국보다 더 무서운 황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 그리고
수없이 많은 거짓 가르침들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죠.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교회와 또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모슬렘들이 있죠. 그 밖에 여러 가지 혼잡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온갖 거짓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매우 혼잡합니다. 매우 혼돈합니다.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혼돈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혼돈하고 혼잡하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혼잡하게 하셨던 것이 과거의 바벨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더없이 혼잡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 혼잡한 시끄러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음성을 놓치지 말고 이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셨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